네, 오늘도 이사야서 2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이 잘못된 지식을 배워서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이요, 부모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과 지도자들이 어긋난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리엘이란 말은 아리는 화로, 이 제단이란 말이고요. 또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으로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리엘을 예루살렘의 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통해 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역사 속에서는요, 이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 하면 매를 맞는 자식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치리니 너의 소리가 나직히 말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이 대적들이요, 그렇게 강하고 센 민족이 아니라 티끌 같은 대적들이 잠시 동안 괴롭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깨달을 만큼만 때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식이 잘못해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티끌 같은 자들이 잠시 예루살렘을 괴롭히긴 하지만 7절 말씀에 보시면 잠시 꿈을 꾼 것처럼 지나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잠시나마 이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를 맞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매를 맞는 이유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고 또한 이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맹인이 되게 해서 놀라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남쪽의 왕이 누구였나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남쪽 유다 왕 중에서는요,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고요, 또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을 성전에 갖다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이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며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선지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당시 왕이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해서 어리석은 길을 가게 하겠다.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말로 설교를 해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절에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듯이 교회에 와서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위로만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백성을 때리는 이유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만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일도 모르고 자기가 행하는 악한 일들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죄를 숨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형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흙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또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게 될 때 슬픔과 고통의 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성공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만 가면 내가 기부하듯이 헌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듯이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잠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될 때 늘 말씀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평안의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기름진 밭과 같이 우거진 숲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을 잠깐 때렸던 이 아수르가 무너지고요.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될 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보고 깨달은 자들이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가난한 자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에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고 가난한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사역이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그 겸손한 심령, 이 가난한 심령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요.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의 땅에서 성도들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또 말씀 충만함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말씀대로 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바른 기도와 바른 전도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시 고통을 더하시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실 것과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늘 회개하는 삶,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도록 섬기는 교회와 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